저에게는 39살에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살인데요. 그런데 요즘 제가 좀 많이 속상합니다. 딸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최근에는 반주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가문의 영광이다. 교회 반주를 한다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 제목 3가지를 정해가지고 음악적 재능과 교만하지 않는 믿음과 뭐 여러 가지 3가지를 정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딸 자랑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 이유는 딸이 저랑 안 놀아줍니다. 완전 배신감입니다. 딸을 안 낳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39에 딸을 낳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에 대한 조금은 이해하는데 옛날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점프해가지고 저한테 안겼던 딸로 다시 어린아이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상담 좀 들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딸의 최종 목표점은 우리 딸이 아픔을 겪고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죠. 중국말로 아픔이 통입니다. 통, 아프다, 통. 성장통을 겪고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결국의 목표점은 딸의 독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딸을 떠나보내라는 거잖아요. 나와 분리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이쁜 딸을 저와 분리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딸이 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남자친구. 죄송합니다. 말씀 시간에 그 새끼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딸 앞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 새끼 막 얘기했어요. 되게 웃더라고요. 빵 터져서 웃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제가 축가 대신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좀 부르긴 유행가여서 좀 곡조를 넣긴 그렇고 제가 한번 시를 읊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제가 아빠가 딸 결혼식 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 있게라도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아마 빵 터질 수도 있고 사실 진심이에요. 이게 그 가수 2PM 새벽 2시네요. 2AM 이 지은 그런 2010년도에 한 노래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딸을 생각할 때마다 죽어도 못 보낼 것 같은 아빠의 마음. 평생 데리고 살면서 그저 나의 기쁨조로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독립이 딸의 최종점이고 딸을 키우는 목적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딸 때문에 많이 아프면서 성장한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왕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서,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이전도사, 남자는 말이야 장가를 가야 어른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28에 장가를 갔습니다. 나 이제 어른이다. 목사님도 저를 부릅니다. 이전도사, 남자는 말이야 아이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돼. 도대체 나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39까지 얘기를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계속 애였어요. 어른이 안 된 거였어요. 딸을 낳고 지금 제가 딸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고 많이 깨닫고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 그것은 아빠로서의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딸을 나에게 맞추려 했다는 거였죠. 답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득권 포기입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직책들을 가지게 돼요. 막 멋있는 직책도 가지고, 회장, 내가 회장이야. 근데 제일 멋진 직책이 뭔지 알았습니까? 아세요? 아빠였어요. 아빠가 나에게는 진짜,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그 큰 자부심을 주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죠. 기득권 포기. 아빠로서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출장을 많이 가서 딸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좀 놀고 싶은데 딸이 저를 떠나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기득권 포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니 이 예수님의 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몸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목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수많이 겪어왔던 그런 아픔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여러분 이제 보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더 많은 성장통을 겪는 게 두렵기도 하고 있지만 겪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아픔을 겪어야만 결국엔 알게 된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생긴다, 목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셔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죠. 전지, 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포기하시고 그냥 세상이 주는 감당해야 할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내려와 그들을 멸하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도리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포기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지금 못 느끼신다면 아빠가 돼보면 알 겁니다. 이 포기가 얼마나 큰 포기인지, 왜 그렇게 포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포기합니까? 내가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를 포기해. 넌 끝까지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표현은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포기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 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건 포기하기 위해 평강을 소유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제 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라는 건 주는 거예요. 어쩌면 내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딸한테 그냥 계속 주고 너 이제 다 줄 테니 너는 너 스스로 독립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포기는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을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가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포기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스란히 본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저는 이걸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 나왔는데 조금 나이 먹고 깨달았어요. 어렸을 땐 몰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소유하기를 강구하십시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세상이 주는 쾌락적 평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말씀 들어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제가 김병관 장로님이랑 친하잖아요. 여기 저 계신데 저랑 친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산돌교로 오게 됐는데 최근에 큰 걸 포기하셨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며칠 만났는데 계속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되셨나? 왜 자꾸 웃으시지? 그냥 그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코 작지 않은 돈을 이렇게 빼앗기듯이 하셨는데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미쳤나? 그렇게 뺏기고도 웃으셔요. 제가 볼 때 장로님은 평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 사실은 두 개가 매치되기도 해요. 성경대로 행하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가 있어요. 뭔가를 했는데 막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마음이 막 편안해.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너 9초 있어야 했다 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강할 수 없습니다. 평강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이래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했는데 최고의 화장품, 최고의 코스메틱은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은 미소입니다. 미소. 저는요, 남자잖아요. 남자보단 여자가 좋아요. 저 남자여서. 어떤 여자가 좋은지 아세요? 이쁜 여자. 그쵸, 장로님들 맞죠? 장로님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여자가 이쁜 줄 아세요? 웃는 여자. 왜 웃는 줄 아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인상 쓰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 표정이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다 마음의 평강으로 인한 이 내적 마음 평과 외적 미소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이 오면 미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올바로 독립하기 위해서 미소를 딸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평강하면요 뭐든지 잘 돼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으면 돈도 잘 벌려요. 돈 버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돈도 잘 벌립니다. 여러분요,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술술술 읽히는 책. 가슴이 박힙니다. 탁탁 박힙니다. 그런데 의무감에 읽는 책이 있어요. 이건 재미없어. 짜증나. 책 읽는 시간이 짜증나.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만 포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라 하시냐?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이너스,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 길이 결국엔 옳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포기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포기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세상이 우리가 찬양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참 공평하다 찬양하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천국도 공평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공평은 없습니다. 자식들 놓고 말할 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그 형님 때는 자녀가 10명인 집도 있었어요. 엄마가 야, 네 이름이 뭐지? 이름을 까먹어요. 네. 여러분 공평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느끼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포기해도 우리 목사님이 공평하게 모두를 다 사랑해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들어주고 케어하고 기도하고 들어주고 이것만큼 최고는 없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 들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내 기도를 1대1로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1대1로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관점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원하는 관점에서 포기하세요. 교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주려면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에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됐습니다. 나는 과장이 됐으니까 내 밑에 과장 대우 받으려면요, 여러분 과장으로서 행동해야 돼요. 과장으로서 행동은 1대1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포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포기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편적으로 절대 공평하게 해서는 공평하게 저는 절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절대 공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득권 포기 결정체가 있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기득권 포기는 바로 십자가의 표현입니다. 내려놓음이죠. 사실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기서 자기를 던지셨는데 내려놓고도 더하기. 더하기의 방법 바로 포기하고 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득권을 포기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시오. 기득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시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명밖에 사랑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면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기한 시청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재미없으신 것 같아서 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요 카메라를 요것만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이를 가져왔는데, 핑크색. 우리 교회 안에는 핑크색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참 마음이 아름다운 분도 있어요.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하늘색. 푸른 하늘처럼. 이렇게. 개나리처럼 노란색. 이 정열적인 색. 사실은 다 아름답죠. 푸릇푸릇하고, 잔디. 오렌지. 빨간색이 2개네요. 마지막 빨간색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름다운 내면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아집, 고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나 멋지지, 자기의 명분을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을 주장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조직도 하나가 되려면 자기를, 보세요. 부서뜨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한 번만 부서지냐? 아닙니다.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깨닫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찢어진 다음에, 망가진 다음에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감쌉니다. 이렇게 감쌉니다. 그 다음에야 감싸져요. 찢어진 다음에야 감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찢어진 공동체에 사랑의 입김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입김, 사랑의 터치, 사랑의 말 한마디. 잘 들어주고 예쁘게 말하고, 그러면 찢어진 다음에 비로소 놀라운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저 설교 시간에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쁜가요? 그냥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네, 쓰고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동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좀 클로즈업 해주시면,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주시면,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동전이 보이시나요? 네,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이름은 이상한 동전이에요. 자, 이 동전 내 거야. 이 동전은 내 거야. 움켜줬어요, 내가.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움켜쥐려고 하면 사라지는 것.